8월 1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나라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의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그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가지고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의 왕들, 즉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2차에 걸쳐서 이미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여 포로들을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1차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해서 포로들로 끌고 갔고 또 2차 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 이 에스겔 그리고 모르드게 이러한 인물들이 끌려가는데 동시에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유다의 새로운 왕을 세우죠.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끌려간 여호야긴의 숙부이기도 하죠.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는 이 시드기야는 이런 시기에도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요. 동시에 전통적 강국인 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대적하기로 합니다. 이때 활약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하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거절합니다. 그 당시 베니게, 에돔, 모압, 암몬 등등 이 주변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하자 할 때에 이 연합군에 이렇게 동참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말이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 지원을 요청합니다. 전통 우방인 이 애굽의 군대 지원을 요청해요. 이 사실을 알고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3차 침공이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년 반 동안 협박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내에서 굶주림을 겪고 자식들을 삶아 먹느니 많이 그러한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애굽은 어떻게 되었나요? 군대를 보내기로 한 애굽은 어떻게 됐나요? 형식적으로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중에 신흥 강대국 이 바벨론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고 도중에 철군을 합니다. 그러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오지 않은 거예요. 전혀 오지 않은 겁니다. 그토록 의지했는데 말이죠. 그러니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도망쳐야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그날에 시드기야 왕이 도망칩니다. 그런데 도망치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보는 데서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빼지죠. 그리고 노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를 잘 이해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해 주신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유다의 마지막 시기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하여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에 끌고 갔지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새롭게 왕으로 세웁니다.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이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 언약을 깨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 대신 전통 강국 애굽을 의지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등등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3차 침공 때에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유다가 패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즉 비유를 해석해 주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제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새롭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이죠. 유다는 함락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그렇게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중에 이제 새롭게 유대의 땅,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으실 것입니다. 바로 다윗 가문에서 난 새로운 왕을 시온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로 인해 복을 누릴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나라를 의지할 때 결국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기억나십니까? 베가 왕, 호세아 왕, 이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동시에 전통 강국 애굽을 의지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똑같아요. 마지막 왕들 이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등지고 세상 나라 의지할 때 결국 망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신흥 강대국들을 대적하고 전통 강국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예? 그러니까 애굽하고 말이죠. 예? 우상하고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세상 나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할 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나 자신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등지고 세상 나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결국 망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유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특히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이 어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런 왕들과 전혀 다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실 메시아는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심을 이들과 대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립니다. 풍요를 누립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진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 풍요의 복, 평화의 복, 가지가지의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그 패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왕,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우상 숭배를 하며 전통 강국을 의지하며 참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